오늘 남은 자들의 성결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다 보면 삶 속에서 남아있는 것의 소중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옆에 나를 지켜주고 남아있는 가족들일 수 있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지켜내었던 어떤 믿음, 또 뭐 끝까지 함께하는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심판과 환난 가운데서 항상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한마디도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 성결한 삶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거기에 지내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한 석 달 되던 때쯤에 그들이 이제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거기에 장마가 오치고 거기에 이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셨어요. 산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알려줘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온 세상은 다 나의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세워준 그 언약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소유, 이 소유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보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라. 이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정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정체성을 그들은 스스로 버리고 우상 숭배하죠. 불순종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지 못해요. 자,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지만 그런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 또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하셔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렇죠?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 삼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어쩌면 이 스가랴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14장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 먼저 이 예루살렘이 아주 그 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들이로 이 14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재물이 약탈되고 네 가운데서 나누고 지금 이 성읍이 막 함락되고 무너지면서 뭐 집집마다 막 약탈을 당하죠. 그리고 여인들은 막 능욕을 당하고 백성들은 막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이
이 14장 1절 2절에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왜 우리를 이런 원수들에게 짓밟히게 하셨는가? 자,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일이 그날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라고 3절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그죠? 여호와께서 그 열방을 향해서 싸우시는데, 이 전쟁은 단순한 어떤 인간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 하나님이 두 발을 딱 디디고 서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산이 쫙 갈라지면서 동서로 골짜기가 생기면서 백성들이 거기서 도망하는데, 이건 단순하게 도망이 아니라 그걸로 이제 피난을 가는 거죠. 마치 출애굽기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홍해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산을 갈라지게 하셔서 거기도 그들이 구원할 수 있는, 피난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다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주로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이시라는 거죠. 절망 속에 빠진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피난시키시고 안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이상한 시간이 이어집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가 사라지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해와 달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신 새하늘과 새 땅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보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 사방으로 그 생수가 흘러갑니다. 또 겨울에도 여름에도 이것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마른 강야가 생명으로 가득 차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바로 이 온 세상이, 물이 바다 덮은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백성이 안전하게 거주하게 된다는 것.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날이 어떤 날이냐? 12절에 보니까요, 또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자, 그날이 하나님의 백성에겐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이 원수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날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날에 그 대적들의 살이 썩고 눈과 혀가 썩는다. 그렇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피차 자기들끼리 서로 혼란에 빠져서 죽이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던 모든 나라의 짐승들도 같은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대적의 교만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회복되어서, 그죠?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또 놀라운 반전에 일어나는데, 자, 우리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여러분,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막절은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는 절기죠.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그 절기에 참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입니다. 원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초막절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 은혜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그죠? 그들에게 내려지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열방에게 열려져 있다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20절에 보면은 또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들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자, 이 여호와께 성결이 온 세상에 가득한 날로 20절 21절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 머리에 그 금패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거기에 쓰여져 있었는데요. 자,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귀가 어디에도 쓰여져 있느냐? 말 방울에도 새겨져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의 집에 있는 그릇까지도 거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성전 안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삶 전체로 확장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이 성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14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1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면,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죠.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딱 임재하셔서 길을 여서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면서 대적은 재앙으로 무너지게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들이 초막절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여호와께 성결이 온 세상에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 과정들을 이 14장에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오늘 14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라고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뒤에 가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그날이라고 계속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죠?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강조가 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그날이라는 표현이 총 18번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 1장부터 14장까지 전체는 23번이 나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쉬어보니까요. 계속해서 이 그날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자, 도대체 그날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날. 그 여호와의 날. 여러분, 그날,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역사를,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날은 하나님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거룩을 이루는 날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런 날을 지내면서, 그날을 지나면서
뭐가 드러나냐면 남는 자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심판 속에서도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성경은 이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이고, 또 남은 자들은 그날을 통과한 자들이면서 남은 자들은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 그날은 바로 심판과 구원의 날이다. 자, 스가랴는 오늘 우리가 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온 대적들에게 무수한 재앙을 내리죠.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다. 끔찍한 어떤 전염병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적군들이 서로 치고받고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뭐 하십니까? 애굽에 뭘 내리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거의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자,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재앙으로 망해지지만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뭐하고 계세요? 구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스가랴 말씀도 제2의 출애굽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무너뜨리시는 그날, 그게 바로 그날인데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뭘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한번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말씀 보면은 그들이 자기를 찌른 이를 보고 통곡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하냐면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통곡한다. 여러분, 대적에게는 심판의 날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려고 하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은혜의 날이고 회개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트려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그 심판 과정 속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물론 거기에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기에 남은 자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그날은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날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고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적용해 볼 때 그날입니다. 그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그날도 세상은 완전히 이제 심판받는 거죠. 또 우리도 뭘 누려요?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날을 기억해야 돼요. 그날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것이지만 또 우리는 그날을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고 동시에 구원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날을 통과한 자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말씀에 남은 자라, 남은 자. 스가랴는 남은 자를 강조합니다. 자, 남은 자란 단순히 살아남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언약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남겨두셨어요. 누구를 남겨두셨어요? 노아의 그 가족들을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씨앗으로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또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은, 자, 우리 4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남겨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에도 아수르의 심판 속에서도 시온의 거룩한 시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열왕기상 19장이죠.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을 남겨두셨대요?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보면 바울도 이 남은 자 사상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참된 믿음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언약에 붙들린 구원의 씨앗이 바로 남은 자예요. 자, 오늘 이 스가랴 이 말씀에서도 이 남은 자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알듯이 스가랴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돌아왔을 때 이제 돌아와서 이 스가랴가 활동했잖아요. 여기서 남은 자는 단순히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살아남아서 돌아온 자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죠? 그 남은 자들은 거기 그 범위를 뛰어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그죠? 이방 사람들도 자, 이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스가랴 8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자, 스가랴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같이 아니할 것인즉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할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번영을 약속합니다. 근데 이 남은 자는 바로 심판을 통과한 후에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온 참된 남은 자로 스가랴는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는 반복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적은 멸망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즉 남은 자에게는 구원과 회개가 열리는 그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날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또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나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온 땅이 심판 가운데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남아서 남는다고 다 남는 자가 아니라 이 남는 자들이 뭘 통과해요? 불로 연단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남는 자는 그냥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불 속에서 연단된 자들이고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오늘 이 스가랴 13장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이 씻기는 샘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 씻음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심판을 지나면서 회개하고 정결케 된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성경 다시 14장 16절 말씀, 다시 우리 14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열방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킨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 초막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열방이 나와서 이 초막절을 지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어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지켜질 수 있고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는 자는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자체가 어쩌면 은혜로 남겨진 자로서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과한 다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지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았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남은 자,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자들, 회개와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진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힌 바 된 모든 남은 자를 우리는 남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남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의 삶 속에서 참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럼 우리가 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남은 자의 표지가 뭐냐? 바로 성결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는 은혜로 구원받고 심판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삶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표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표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와 또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 자체가, 그죠?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임이라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성결하지 못하다면 우리 한번 내가 정말 남은 자인가? 그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스기라는 남은 자는 단순히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그죠? 정결한, 성결한, 새롭게 된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남은 자는 그래서 성결한 삶으로, 그죠? 그 남은 자로서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께 성결은 원래 이 문구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정금으로 이렇게 패를 만들어서 거기에 새겨놓은 글씨가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었어요. 제사장 그 머리에만 쓰여져 있는 그 글귀였습니다. 근데 그 날이 되면 어디에까지? 말 방울에까지. 여러분, 말 방울은 아주 하찮은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됩니다. 그 하찮은 것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날이 되면 말 방울에도 또 뒤에 있는 것처럼 부엌의 그릇에도 집안 살림에도 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거룩은, 이 성결은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만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그죠? 내가 먹는 그 밥그릇조차에서도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날을 통과한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성전을 다 허무시고 새 정전을 세우셨습니다. 그 성전이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 곧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남은 자는 반드시 성결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한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남은 자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표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남은 자의 표지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냐, 이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열매를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우리 20절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잘 익숙하는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자, 우리가 남을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너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거 황금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너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냐? 너가 먼저 해. 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은, 그죠? 너희들이 남을 대접하면, 특히 여기서 이웃을, 특히 어떤 이웃일까요? 특히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갇히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하셨어요.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너희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 때 양과 염소를 분리하면서, 그죠? 왼쪽 오른쪽 분리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얘기잖아요. 내가 목마랐을 때 물을 주었고,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 주었고. 주님,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너희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 먼저 우리가 이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접해요? 그들이 우리를 대접할까요? 아니죠. 누가 대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하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거룩한 삶은 거룩 외친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그 열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자, 그러나 그날을 통과하여서 회개와 은혜로 새롭게 된 자가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남은 자는 반드시 성결한 삶,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심판을 가운데 남은 자들이 바로 드러내야 될 것, 남은 자는 바로 이 성결한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그날을 일부 경험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그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께 성결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말과 행동 속에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민족 가운데 너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는 그날,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서 그날을 통과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에서? 바로 가정에서요. 여러분, 일터에서. 성결은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남은 자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결은 교회 안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성결은 시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증명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열매로 맺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지를 가진 그런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집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이 글귀가 쓰여져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그날 완성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로 남겨진 자로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